자, 오늘 우리 신앙 금요 신앙 강좌 주제는 이 거룩한 감정과 이 악한 감정,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굉장히 무신경하고 또 이 감정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제 우리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감정이 그냥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게 뭐 별거냐, 이게 뭐 신앙과 영적인 것과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이제 감정에 기준을 두고 사실은 그런 어떤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감정이 뭡니까? 뭔가 슬프고, 또 기쁘고, 우울하고, 또 즐겁고, 쾌활하고, 또 고통스럽고, 뭔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 감정이 지나치게 막 분출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알아요. 느닷없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소리를 질러, 소리를.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지금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특히 드라마 보면은 소리를 이렇게 질러, 소리. 감정의 분출이 굉장히 그 히스테리.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즐겨보면은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격해지고, 사나워지고, 굉장히 그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 드라마나 영화가 정말 문제입니다. 또, K-팝도 보세요. 이 감정.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보면은, 문화가 사실 문화의 책임이 아니죠.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감정을 그냥 분출해요, 분출.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방방 뛰고 드럼, 또 대규모 오케스트라 빵빵 대고, 그냥 무슨 음향 악기를 통해서 또 찬송을 하고, 이런 게 결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짓된 신앙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난 감정과 거듭나지 못한 감정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일단 요걸 이제 오늘은 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때요?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거기에 이제 좋은 마음, 그쪽으로.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게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문이요, 고문. 고문이란 말이에요, 고문.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 노래방 가서 앉혀놓으면 어때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노래 부르는데 막 술집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막 술 먹고 놀고 뭐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예배당에다 앉혀놓으면 어떨까요? 일단은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예배 자체가 아주 고문, 곤욕, 고된. 왜? 자기의 감정에서 전혀 어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예 확 닫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때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하고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어때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기쁨, 관심, 소망 거기에 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가 어느 날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그 죄가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의 감정도 어때요? 살아있는 감정이 되고 이제 반대로 옛날에는 그렇게 막 좋아 죽었던 술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제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닫혀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또 새 마음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산 거예요. 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감정, 이 거룩한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 근데 이 거룩한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 인위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뭐 신디 반주를 하고 뭐 감동적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그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그거는 그냥 불꽃이에요. 불꽃이 잠깐 반짝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거룩한 감정은 사실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단순한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어때요? 거룩한 감정으로 충만해지고 그 마음이 안정되면서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기쁨,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새 마음을 입지 못한 자는 그 감정이 어때요? 사실 악한 감정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음에 증오심, 미움, 분노, 복수심, 화, 그 마음 자체가 어때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마음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인데 그거를 자꾸 자꾸 타인에게 자기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감정으로. 악한 감정으로. 증오심, 미움, 복수. 그냥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악한 감정들 있잖아요. 사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악한 감정을 이제 타인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전가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전쟁이 있고,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악한 감정을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자신의 악한 감정을 역시 타인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 전쟁, 다툼, 파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테러, 전쟁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국제연합, 대규모 어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사실 인간이 자기 안에 악한 감정이 없으면 사실 싸울 일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고 파괴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인간이 우리는 감정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괜히 또 이런 강의를 또 괜히 오해해가지고 그럼 감정은 나쁜 거구나. 그냥 무심해야 되겠구나. 무감정해야 되겠구나. 행여라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참된 감정은 인간의 감정은 어때요? 기쁨, 소망, 즐거움, 평안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참된 애정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선한 거룩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제 부단하게 우리가 왜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우리는 이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영화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도 악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어떤 악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괜히 미워지고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뭔가 막 복수하는 마음, 뭔가 막 그냥 뭔가 우리 마음이 막 비비 꼬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좋게 보지 못하고 뭔가 비비 꼬이고 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천사죠. 천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해라. 그래서 늘 기도해라. 늘 말씀을 우리 안에 막 계속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한 감정이 막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런 악한 감정이 있다가도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런 악함, 증오, 분노, 미움 막 이런 감정을 다독여서 우리를 선한 거룩한 감정으로 또 이끌어 주셔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때? 계속 악한 감정으로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그 악한 감정을 누가 멈춰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이나 윤리가 없으면은 사실은 인간이 사실 짐승이잖아요, 짐승.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그 어떤 경계를 딱 져서 적어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도덕이나 윤리가 제대로 작동 안 하죠. 완벽하게 작동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도덕과 윤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이 세상에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어떤 일반적인 그런 도덕이나 윤리적 뭔가 인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게 없어요. 짐승은 그게 없기 때문에 길 가다가 똥 싸는 거고 짐승이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짐승이 자기 자신의 뭔가 가리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아무리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본성이 타락해도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남겨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서로 막 그냥 잡아 뜯어 죽이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선은 뭐냐?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거룩한 감정이 활성화되고, 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타락한 감정을 억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자신의 악한 감정을 이런 것들을 그게 억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파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냥 막 어떤 극한 악한 감정으로 때때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참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항상 좀 기도해야 되고 또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 즐거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막 따뜻함, 사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한 거룩한 마음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들은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는 거,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특별히 이제 감정 불출 시대죠. 감정,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지금은 감정이 분출해요. 분출. 굉장히 막 감정이 분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만 나면 촛불 들고 나오고, 일만 나면 그냥 막 인터넷에서 막 그냥 집중포하고, 일만 나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거기는 어떤 이성도 없고 합리적 관점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단 폭발하는 거예요. 일단 폭발. 그냥 무조건 폭발만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감정 폭발 이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느 영역이든 간에 조금만 하면 그냥 감정이 확 폭발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파괴하고, 지금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경계하게 되고, 서로가 인간 사회 자체가 어때요? 상호 파괴적인 사회가 돼버렸어요. 상호 파괴.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면 나도 너를 죽이겠다. 서로 상호 파괴. 지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렇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짐승의 영역으로 치달았다고 봐도 돼요. 그냥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금 참 해를 입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터뜨리고 폭발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맺고, 이거는 마귀적인 현상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세상의 철학 중에 너의 본능에 충실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이거는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쪽으로 귀를 기울여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화, 감동,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감정으로 대치돼서 거룩한 것을 즐거워하고 거룩한 것을 즐기고 거룩한 감정이 자꾸 우리 안에 분출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룩한 감정과 악한 감정 한번 이 강의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